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날과 건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몇 주째 성도들을 뵐 수 없어서 너무 서운하고 또한 허전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평범하고 소소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인 것을 우리 모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게 악수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타면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과 함께 탈 때마다 경계하는 눈빛이 조심스럽습니다. 실수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대화하기도 어려워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캠페인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북교회 식구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또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요. 부탁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설교 사진 말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사진으로라도 얼굴 꼭 뵙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일까지 뵙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주 한 주 아멘 하신 대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들 소식을 듣고 계시지요.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또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고민이 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이 억정이 무너진 자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불확실한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한 단어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이 무너진 때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 슬픔의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게는 우리를 이 재난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크게는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분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근거요, 우리 모든 자들의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억장이 무너진 자들의 생존 전략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제 읽어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언제 읽어도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신나게 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어가노라면 힘차게 고함치며 달려가는 다윗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모든 전장에서 째려보며 승리를 위해 전혀 지침 없이 또한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 이놈! 그 어린아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함께 뛰어보았습니다. 한참 다윗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다 문득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그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휙휙휙거리며 물레 소리가 곧 들려왔고 또한 그의 당당한 외침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 외침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땅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질 때 이스라엘의 한숨 소리가 함성으로 바뀌는 급전환의 그 변화의 모습을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했던 그들의 독백이 우와 살았다 하는 외침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제 주먹이 불끈 쥐었고 어금니가 꽉 맞물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또한 이 고백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요 또한 전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그 승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이 억장이 무너진 슬픔의 날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영광의 날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래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에 이끄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떡 버티고 서 있어요. 반대편 산에 위치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골리앗이 서서 나와 소리를 외치며 그들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여, 너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라. 만일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대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그가 지면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간담은 곧 서늘해졌고 자신만만했던 그 골리앗의 외침에 이스라엘의 가슴은 쫄아붙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리하였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찾지 못했던 하나님, 40일 동안 답답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명확히 외칩니다.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해. 이후의 얘기가 31절부터 펼쳐집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3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소년, 골리앗은 용사.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은 진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 껄껄거리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겁이 납니다. 사울은 골리앗만 보았지
그의 뒤에서 그를 호위하시고 그를 지지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허상 너머에 있는 진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전에도 나와 함께 졌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에 오늘 선언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오늘 이 믿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 갑옷과 칼을 벗어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빈손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그리고 그 돌을 넣는 주머니를 준비합니다. 다윗을 쓸 때의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었던 물매와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내 삶에 충실하면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영적 무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억장이 무너진 슬픔의 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또한 앞으로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거리에 가슴을 쓰르며 오늘도 슬픔을 이겨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을 당장 들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터득한 영적 진리,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는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각각 자기가 할 일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때에 남들에게는 있지 않고 자신에게만 있는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로 당장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의 재능이었지만 돌이 날아가 골리앗을 맞히고 그를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때에 억장이 무너진 슬픔의 날에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사태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자랑거리를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자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또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기도할 사명을 있습니다. 저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변을 살피겠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선언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자랑거리를 내놓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45절에서 47절에는 다윗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날 다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로 이동해서 그의 외침을 나의 외침으로 삼아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는 결단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외침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앞으로 나올 모든 날들이 슬픔의 날이 아닌 회복의 날로, 영광의 날로, 승리의 날로 바뀔 것을 선언하며 또한 다시 한번 새기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기 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 오늘 힘있게 또한 가정에서 또한 예배 초소가 울릴 수 있도록 단호하게 외치는 우리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품고 이 슬픔의 날을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억장이 무너진 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진리 앞에 여러분이 회복되고 일어서고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에서 승리 못할 일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이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장이 무너진 이 슬픔의 날이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기에 용기 있게 다시 어깨를 펴고 이 어려운 때에 회복을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신 말씀을 경청하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허상 너머에 있는 진상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도 작게 느껴질 때가 번번이 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회복되는 날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기 억장이 무너진 슬픔의 날에 더욱더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행보를 통해 주님은 이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휙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태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결론인 것을 믿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져 슬픔에 잠긴 이날, 또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당장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겸손하게 내게 있는 것을 바치기만 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한 내가 너를 사용하여 위대한 승리의 장면, 신나는 미래의 장면, 행복한 순간의 회복을 다시 너희에게 주어줄 것이다. 이토록 신나는 장면, 위대한 장면이 곧 우리의 삶에 속히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있는 자랑거리를, 내게 있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 깨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로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